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신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원회로 예손되었는 자 왜 구속하여 죽는지 난 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손되었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 복나게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른 어떤 눈에 가지 않으리. 이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고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간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살아가 그 사랑을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이 모든 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얼굴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헌금이 모두 주님과 함께 주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한 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자유롭게 활동하고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땅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미숙 집사님 가정의 행복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한윤준 집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드렸습니다. 이건주 집사님 주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했습니다. 주보현 주서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고영근 최정현 집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이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성교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10의 1조를 거룩히 구별해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편만해지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모든 여건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계절도 좋은 계절인데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서울 북노회 38회기 노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모임을 재개하려고 생각합니다. 피택자 훈련도 시작하고 또 실버 기도회도 모이고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 교회 모임들이 활발하게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왼손을 아래 놓고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선교사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 선교사가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것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시나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계세요. 그 성전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도전장을 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의 그 계계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제거할까, 눈에 가시 같은 저 존재를 우리 앞에서 없어지게 만들까,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대표로 파송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개석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릴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의 경건파였습니다. 성경과 유대 민족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하고, 또한 유대 종교들 당파들 중에서도 정말 경건한 파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이 헤롯 당들은 헤롯 왕을 중심해서 모인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력에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이고 마치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처럼 로마의 정책을 옹호해주고 주장해주면서 그들은 권력을 누리는 그런 무리가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견원지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고,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악인들의 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목적이 같으면 손을 잡게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원수이든 원수 친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은 극과 극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함께 손을 잡았나요? 그들이 함께 손잡은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를 책잡아 사로잡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잡는다는 이 말은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아서 짐승들이 걸려들어서 잡게 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책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무와 덫이랍니다. 예수님에게 올무와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같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꾀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고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어디에 서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함께 손잡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업에 이익이 된다면 이단과도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도 좋아. 사업상에 이익이 된다면 손잡아야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러나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거룩함을 의지하면서 외치면서 헤롯 당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악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은 어떤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나요? 그들이 사용한 계략, 그들이 사용한 책 잡으려고 하는 무기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을 걸려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그들이 손잡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라는 이 말의 올무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세금 문제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AD 6년경에 로마의 황제 구레뇨가 유대인에게 인두세를 부과합니다. 인두세라는 말은 여자 만 13세, 남자 만 16세 이상만 되면은 사람 한 사람당 세금 얼마씩, 그 세금을 맡기는 것을 인두세라 그래요. 그때에 갈릴리의 유다와 바리새파의 사독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런 세금 바칠 수 없어. 이 세금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이 세금은 우리 나라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반동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은 진압되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유대와 로마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금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굴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두 집단이 누구죠?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헤롯 당원들. 이 두 무리가 세금에 관한 견해가 정반대예요. 바리새파는 세금 받치면 안 돼. 이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야. 이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행위야. 바리새파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로마의 정권을 힘입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며 사는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는 집단이에요.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잖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당연히 돈 많이 내야지. 이게 헤롯 당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입니다.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예요. 자, 그들은 이 말의 그물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야, 우리가 봐도 멋진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내라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민족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의 정책에 정면 도전하고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던진 이 건물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건물이야, 그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질문이 예수님에게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식은 죽 먹기였고 누워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정치적인 난감한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뭘 하나 가져오라고요?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너라.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입니다. 그들이 지금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동전을 들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큰 소리 못 치고 힘 못 쓰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박장로님한테 배웠어요. 돈 때문이래요. 돈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있는 형상을 보십시오. 돈에 있는 그림이 다 인물이 들어있는데 100원짜리에 누구 인물 있어요? 잘 몰라요? 이순신 장군. 1000원짜리에 누구 있어요? 퇴계 이황. 5000원짜리에 누구 있어요? 이율곡. 10,000원짜리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50,000원짜리 누구 있어요? 신사임당. 남자 넷 다 합해도 신사임당 하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남자 넷 다 합해도 신사임당 하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돈 앞에 기죽고 기죽직 소리 못하는 게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돈을 다 잡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돈의 형상이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가이사는 현직 로마의 황제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돈에 새겨져 있어. 그 사진, 그 돈을 볼 때마다 가이사 황제, 우리가 숭배하고 존경해야 될 가이사 황제. 그 돈을 볼 때마다 황제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돈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그들의 글을 거기 새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삶의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 돈 누구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정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납세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인 삶도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때까지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정치권 안에 있고 이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의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영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자. 하나님하고 가장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무엇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진정한 부자로 인정하고 그런 부자를 의부라, 의로운 부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그는 4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0대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요. 그런데 50대에 억만장자가 돼요. 그런데 50대 어느 날 그의 머리가 빠집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집니다. 의사에 찾아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제가 그 병명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오래 살면은 1년입니다. 자, 세상의 최고 부자입니다. 5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왔어.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당신은 1년을 못 견딥니다. 의사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내려와서 침대를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가진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내 몸 하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요. 내 몸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내가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내 이 몸 하나, 병 하나 못 고치네요.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몸도 내 것 아니고 내 삶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 생명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살았고 내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네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나 1년도 못 산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때 록펠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면은,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1년을 더 못 산다고 했던 그가 50대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96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록펠러가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된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물을 공짜로 먹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신실한 신자인데 이 어거스틴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생활을 낳게 만들고 그리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거스틴은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룻밤은 꿈을 꾸는데 어그스틴이 한 바닷가 해변을 거닙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모래사장에 조그마한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다가 자기가 판 모래 웅덩이에다가 계속 갖다 부으니까 물이 차나요? 물이 그냥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그때에 이 어그스틴이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애야, 지금 내가 뭘 하니? 하고 했더니 저는요 이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숫자를 세고 있어요. 이 바닷물을 내가 다 퍼서 얼마가 되는지 알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마음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 어린아이라고 하지만은 그 생각이 너무 바보스럽고 이 많은 바닷물을 조개 껍질을 가지고 모래구덩이에 파서 다 담아보겠다고 수량을 재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아이가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서 얘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게 가능한 일이니? 그게 옳은 일이니? 하고 묻는 순간에 그 아이가 선생님은 그 작은 머리 가지고 이 바다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니까 나보다 선생님이 더 어리석잖아요. 그러더래요. 바로 그 꿈속에서 만난 아이는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보내준 아이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대는 그 아이보다 네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네 자신이 더 어리석다는 거, 그걸 깨우쳐주면서 그때에 어거스틴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어거스틴,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만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도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 몸도 내 것, 내 가진 것도 내 것, 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힘들어요. 억지로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몸도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거,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이 고백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국민된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모르시면 앞에 보시고 아시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깨달은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주님의 대답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히 당신 것으로 더 사랑해 주시려고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